안녕하십니까. 주역과 소통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계사하편 제2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 말씀드리게 됩니다. 하편 제2장의 네 번째 구절이죠. 서학계에 대한 얘기라고 이제 예고 때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구절을 이제 읽어보면 일중위시하야 자 치천하지민하며 치천하지야하야 교역이태하야 각덕기속해 하니 개치저 사업하고 문자적으로 보면은 해가 한가운데 떠 있는 대낮에 시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필요한 물건을 서로 나누어 갔다. 그래서 그것이 서합이다. 이렇게 이제 문자적으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일자, 가운데 중자, 할위자, 저자시자를 써서 자, 일중위시하야. 해가 중간에 있죠. 중천에 있다는 뜻입니다. 정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자, 해가 중천에 저자가 이루어져서 해가 하늘 가운데 있을 때 저자가 이루어졌다는 건 옛날에는 전기가 없었던 시절에 5일장이기 때문에 특히 상고시대 때 5일장이라 각지에서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오는 시간 있고 전을 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시간이 정오입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기 전에 집에 도착해야 되고 해가 떨어지기 전에 저녁을 해서 먹고 떨어지고 나면은 곧바로 잠을 자야 되는 게 그 당시 일상생활의 패턴이었기 때문에 12시를 전후해서 시장이 굉장히 성했다가 오후 3시 이후에 시장이 시들해지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게 되는 그런 형태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일중이라는 말이 그래서 정오, 낮 지금으로 말하면 낮 12시쯤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중위시에 한낮에 해가 가운데 있을 때 시장이 되게 하야 보낼 치자인데 이를 치자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천하지민하야 천하의 사람들을 갖다가 이르게 하며 또 보낼 치자로 읽으면 보내게 하여 사방각지에서 해가 한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을 이르게 하고 사람들을 보내게 했다는 겁니다.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주역에서 저 해라고 하는 것은 이께에서 나왔습니다. 이께에서 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요 진리요 밝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밝음이요 진리의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 있을 때 시장이 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보내고 이르게 했다는 뜻입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자적으로는 대낮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필요로 하는 물건을 서로 물물교환해서 나누어 갔다. 그래서 시장이 형성되었음을 말한다. 주역이 역사책도 아닌데 물물 교환을 위한 시장이 성립된 걸 뭐 하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역에서 말하는 건 진리의 태양이 하늘 위에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진리의 빛을 나누어 가는 걸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조금 있다가 서학계 내용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한가운데 있을 때 시장을 되게 하여 천하의 사람들을 보내고 천하의 사람들을 이르게 해서 모일 치자 하늘 천자 아래하자 갈지자 재화 하자입니다. 천하의 재화가 모여서 재화를 취해서 자 교역 이태하야 사귈 교자 바꿀 역자죠. 물러갈 태자입니다. 그래서 교역을 해가지고 서로 바꾸어 가지고 물러났다는 것은
돌아갔다는 뜻이 되겠죠. 옛날에는 잘 아시다시피 화폐 경제가 아니고 물품 화폐, 물건으로 가지고 서로 교환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교역 이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각덕 기속해 하니, 각각 각자 얻을 덕자고 거기자 바소자죠. 각각이 그 원하는 바를 얻었다는 겁니다. 필요한 바를 얻은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시장에 갖고 나와서 교환을 해가지고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얻는다고 하니, 자, 다개자에 치알 치자, 모든 저자, 모두 저자, 씹을 서자, 씹어서 합할 합자입니다. 그래서 대개 저 서학에서 취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서학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 현상이나 어떤 현상에다가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근원적인 원리를 밝히고 있는 것이 주역의 내용이고, 또 2장 전체의 뜻은 성인이 계요를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있는 괴라고 참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요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한 걸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천하의 물건을 다 취해 가지고 사겨서 바꾸고 물러나서 각자가 그 원하는 바를 얻게 하니 서학계에서 취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서학계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서학계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또 공부해보고 다시 되돌아와서 이 구절을 읽음으로써 확실하게 이해가 갈 수 있게 됩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이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이께는 태양이라, 태양이며 진께는 움직이는 것이라, 진리를 상징하는 태양 아래서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걸 상징하고 있는 것이 할의 서합이다. 그래서 이제 개로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 잠깐 보시면 밑에는 우레고 위에는 불입니다. 자, 학계는 우레입니다. 우레고, 우레는 움직일 동자, 움직인다는 특성을 저게 갖고 있습니다. 그 위는 불이거든요. 화죠. 화는 밝음입니다. 태양입니다. 밝음이요, 태양이요, 진리죠. 그러면 위에는 태양이고 아래는 움직임입니다. 위에는 태양이고 아래는 움직임이라 태양 아래서 움직이는 거죠. 개상의 그 뜻이 태양 아래서 움직이고 밝음 아래서 움직이고 진리 아래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서학계입니다. 그래서 씹을 서자에다가 씹어서 합할 합자를 썼습니다. 여기 있는 서학계를 설명 말씀 드리기 위해서 또 서학계 단사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살레익계라고 하는 걸 잠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살레익계라고 하는 것은 여 위에다가 조그만하게 조금 그려본다면은 여기가 우레기 때문에 학계가 우레입니다. 우레고 이것은 움직인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이제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에서는 산입니다. 살레익계. 산이거든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 설계편에 산은 머무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개냐? 자, 이것이 턱 이자를 써가지고 이께입니다. 이건 턱을 보고 말합니다. 사람의 턱을 보고 말합니다. 여기 있는 초요는 아래턱입니다. 초요는 아래턱인데 아래턱은 뭐합니까? 움직이죠. 여기 있는 상구는 초구는 아래턱이고 여기 있는 상구는 위턱입니다. 위턱.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기가 위턱이고 여기가 아래턱인데 위턱은 고정되어 있고 아래턱은 뭐합니까? 움직이죠. 그래서 이것이 입이고 턱입니다. 이게 입 아니고 이게 턱이에요. 아래턱과 위턱. 하나, 둘, 셋, 넷의 그 음께죠. 음이기 때문에 전부 부드러운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입안에 들어있는 이 네 개의 음은 뭘 의미하느냐? 음식물입니다. 음식물을 얘기하는데 이 음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울 유자, 음이기 때문에. 음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음식이죠. 이 부드러운 음식을 턱 안에 넣어가지고 위턱은 고정되어 있고 아래턱은 씹어서 이 음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의 인격적인 영양소인 뭘 의미하느냐? 성인지도를 보고 말합니다. 성인지도. 성인지도.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음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성인지도라는 겁니다. 성인지도. 이 성인지도를 입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씹는 거죠. 씹어서 소화를 시킴으로써 군자가 나도 기르고 사람들도 기르는 양정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께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를 양자. 자, 그 양정의 원리입니다. 양정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을 갖다가 바르게 기른다는 거죠. 나도 기르고 다른 사람도 기르는 양정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학계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마찬가지 여기는 아래턱입니다. 아래턱이고 여기는 위턱입니다. 그래서 위턱은 고정되어 있고 아래턱은 움직이는데 그러면 아까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아까 살레이계에서는 부드러운 음식만 있었는데 하레서학계에서는 여기 구사라고 하는 양이 있다 보니까 강한 효가 있다 보니까 딱딱한 음식, 뭐 석육이다, 간치다 이런 것이 하레서학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람 입을 보고 말하는데 여기 있는 상효는 위턱이요 아래에 있는 초구는 아래턱인데 입속에 들어있는 음식 전부 다가 부드러운 음식만 있어야 되는데 하레서학계에서는 구사라고 하는 딱딱한 음식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유는 딱딱한 음식이 들어있다는 것은 인격적 영양소인 성인지도를 자각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딱딱한 음식을 잘못 씹으면 이를 다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성인지도를 자각하기가 어려운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레서학계의 내용이고 여기 있는 상구를 하늘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턱은 사람으로 의미를 해서 씹어서 합치게 되면 천인 합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진리를 씹어서 합치게 되면 성인 군자 지도가 하나가 되는 것이요. 성인 지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천인 합덕을 이룬다.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음식물 중에 딱딱한 음식이 들어있어서 씻기가 어렵다는 것은 성인 지도를 자각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씹어서 합치게 되면 위턱과 아래턱이 하나가 되면 합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천인합덕이다. 이것이 천지합일이요 천인합덕 천인합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진리와 내가 하나 되고 성인지도와 내가 하나 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레서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써놨습니다마는 괴이라고 하는 것에 활의 개의에서 동그라미 1번에 진리의 자각이 어려움을 방해물이 있는 음식물과 죄인을 치조하는 가정으로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저걸 그래서 죄인의 교화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동그라미 2번 끝에 윗니와 아랫니가 합쳐지는 것은 곧 천인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활의 서학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학계의 개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서합은 서합이 형하니 이용옥하니라. 그래서 서합은 형하니 씹어서 성인지도를 씹어서 합쳐가지고 위턱 아래턱이 합쳐지고 윗니와 아랫니가 합쳐지는 것은 천인 합일이 이루어졌고 성인지도와 내가 하나가 됐으니까 뭐 하다는 얘기입니까? 형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형통하다는 얘기죠. 진리를 자각하면 형통하다는 얘기입니다. 천인 합일이 이루어지면 형통하다는 얘기입니다. 천인 합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형통하다는 뜻이고, 이로울 이자에 썰용자에 오곡자를 썼습니다. 이용옥 하나니라. 옥을 쓰는 것이 이롭다고 하고 있습니다. 옥을 쓰는 것이 이롭다는 것은 진리를 자각하기 위해서는 강제성을 쓰는 것이 이롭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서합이 형하니 이용옥하니라, 이 구절의 괴사의 뜻을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단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64개에 들어가면 괴사를 읽고 괴사의 뜻을 단사해서 그 괴사의 해석을 갖다가 찾게 됩니다. 여기서도 공자의 단사를 읽어보면 단할 이중유물할세, 구체적인 건 다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 턱 이자가 나왔습니다. 살레 이께의 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중유물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도 살레 이께를 설명 말씀드렸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잠시 보시면 살레 이께는 이중유물이라, 이 턱이자 이께 안에 부드러울 유자, 있을 유자에 만물물자라 군자의 인격적인 영양소, 성인지도가 들어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것이 이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중유물할세 왈서합이니, 서합이 형하니라 강유분하고 동의명하고 내전이 합의장하고 유덕중이 상행하니 수부당 위나 이용옥냐 이니라.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단에서 이르기를 이중유물할세, 턱이자라고 말씀드렸고, 이때는 주역에서 가운데 중자는 거의 90한 7, 8%가 중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가운데 중자입니다. 턱 속에, 턱 가운데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턱 속이죠. 저럴 때는 턱 속에 있을 유자 만물물자, 만물이 있습니다. 턱 안에 만물 음요 4개가 있었죠. 이중유물할세 왈서합이니, 그래서 그 만물을, 그 물건을 씹을 서자에다가 씹어서 합할 합자입니다. 그래서 서합이니, 씹어서 합함이니, 씹어서 합한다는 건 천지합일이요 천인합일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합이 형하니라. 왜 서합이 형하다고 하느냐? 성인지도를 씹어가지고 천인합일이 이루어지면 뭐하다는 뜻입니까? 형통하다는 뜻입니다. 천인합일이 이루어지면 만사가 형통해지겠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강유분하고 강과 유가 나누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잠깐 보시면 이 내용을 괴를 잠깐 보시면은 여기가 아래에 있는 괴라고 해서 합괴입니다. 또 안에 있는 괴라고 해서 넷괴입니다. 안내자에다가 정깨개자. 위에 있는 이것은 상괴입니다. 위에 있어서 상괴고,
바깥에 있기 때문에 외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뿌리입니다. 여기가 뿌리이기 때문에 뿌리와 가까운 데가 안쪽이고 뿌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바깥이죠. 그래서 이게 내께고 이게 외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래에 있는 효가 삼효가 바로 학계고 위에 있는 효 삼효단계가 바로 외께입니다. 그래서 삼효단계 두 개가 합쳐졌기 때문에 육효중계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구절에서 강할 굳셀강자, 강할강자, 부드러울 유자, 나눌 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편 9장에서 이 우레는 장남을 보고 말한다. 장남을 보고 말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양깨라고 합니다. 남자깨다 이 말이죠. 사람으로 따지면. 그러면 설계편 내용을 기억해가지고 아 이게 남자깨야 이렇게 기억하기가 번거롭고 또 자주 잊어먹기 때문에 쉬운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쉬운 방법은 획을 읽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입니다. 획이 5획이라 5는 홀수죠. 주역에서 1, 3, 5, 7, 9는 홀기자, 기수, 홀수인데 이건 천수라고 합니다. 천수, 양수입니다. 양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그래서 아래에 있는 학계가 양깨인지 음깨인지는 설계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면 아 이게 양깨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상깨는 하나, 둘, 셋, 넷이라 자 4개죠. 음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깨라서 이게 음깨인 줄 알게 되는 건 획이 4개라 2, 4, 6, 8, 10은 짜구짜 우수로서 짝수는 음을 보고 말합니다. 음을 보고 말하니까 이건 지수가 되고 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을 공간으로 표시하면은 유죠. 그리고 양을 공간으로 표시하면 굳셀강자, 강할강자를 씁니다. 굳셀강자. 그래서 강유가 나뉘어졌다는 것은 활의 서학계라고 하는 것은 양깨가 아래에 있고 음깨가 위에 있기 때문에 강과 유가 나뉘어졌다. 그 말을 말합니다. 이 구절 이해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강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있는 학계 우레를 보고 말하고 유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상계 자 이깨를 보고 말합니다. 밝음. 그래서 그것이 나누어진다라고 하고 움직일 동자와 밝을 명자죠.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 학계는 움직일 동자가 여기 있습니다. 우레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움직이는 것이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밝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말씀이만 집어넣으면 자 동의명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움직일 동자 말이얼 이자 밝을 명자 해서 동의명하고 강유부는 상계 학계의 음계 양계를 보고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동의명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편에서 나오고 있는 쾌의 성격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동의명하고 움직이면서 박다하고 저 서학계가 말입니다. 그러고 자 내전이 합의장하고 자 그래서 우레와 번개가 합쳐졌다는 거죠. 우레와 번개가 합쳐져 가지고 번쩍해서 마주치니까 움직여서 마주치니까 세상이 뭐하다는 얘기입니까? 밝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천둥번개가 칠 때 세상이 부딪혔을 때 세상이 잠시 번쩍하고 밝아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전이 합의장하고 장자는 글자장자인데 여기서는 빛날 장자입니다. 이래서 자 우레와 번개가 서로 합쳐져 가지고 마주쳐서 합쳐져 가지고 번쩍하고 세상이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빛난다는 겁니다. 세상이 빛난다. 자 그리고 유덕중이 상행하니
유가 중을 얻어서 위로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말이 이제 뭐냐고 그러면은 유가 중을 얻어가지고 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기 잠시 이 육효를 잠시 한번 더 봐주시면요. 육효가 이렇게 있으면 학계는 여기 있는 6, 2가 중짜리라고 합니다. 상계는 6, 5가 중짜리입니다. 상계의 가운데가 중짜리입니다. 학계의 가운데가 중짜리인데 주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얻을 덕자, 가운데 중자, 덕중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을 얻었다는 것은 성인 지도를 얻었고 중도를 얻었다는 말이거든요. 성인 지도를 얻고 중도를 얻었기 때문에 중을 얻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정의. 자리가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 여기가 초, 부로서 양짜리인데 양이 왔으니까 자리가 바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런 건 계사하편 9장 10장에 가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 것이 계사하편 9장과 10장입니다. 그래서 중을 얻고 자리가 바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덕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에 대해서만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계사 하편 10장에 가서 말씀을 다시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이가 중을 얻었고 6, 5가 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6가 중을 얻은 것까지는 똑같은데 올라가서 행했다고 하니까 윗상자 행할 행자니까 위로 올라간 건 유고가 위로 올라갔겠죠. 그래서 이제 유덕중하고 유덕중은 바로 이요와 오요를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상행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갔다. 유고를 보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갔다고 하니 수불당이나 자 비록수자죠. 아니불자 마땅할 당자 할위자 될위자입니다. 비록 마땅하게 되지는 못했음이나 마땅하게 되지를 못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오라고 하는 건 홀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홀수 자리에는 양이 가야 되는데 지금 활의 서합은 음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바르지 못하죠. 저런 걸 갖다가 부정이라고 합니다. 자리가 바르지 못하다고. 그래서 비록 숫자에 아니불자, 마땅할 당자, 할위자, 될위자는 비록 마땅하게 되지는 못했음이나 마땅하게 되지를 못했다는 거죠. 자리가 바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양자리에 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자리 제대로 못 썼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수불당이나 이용옥야이니라 자리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옥을 쓰는 것이 이롭다. 필요하다면 강제성을 쓰는 것이 이롭다는 거죠. 오요가 임금자리입니다. 임금자리에 있는 오요가 늘 부드러움만 가지고는 나라를 통치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때로는 아름다운 규제가 필요하다. 이때 오곡자라는 것은 누구를 막 처벌하고 강제성을 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진리를 자각하기 위한 아름다운 규제를 보고 말합니다. 이 옥자의 뜻이. 그래서 옥을섬이 이롭다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리를 자각하는 데는 아름다운 규제가 필요하다는 뜻임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름다운 규제가 필요하냐? 자리가 마땅하지 못했습니다. 자리가 마땅하게 되지를 못해서 양자리에 음이 가 있기 때문에 부드러움만 가지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자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강제성이 필요하다. 그 때로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그 강제성이라는 것은 바로 아름다운 규제를 보고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자가 단사에서
서합에 대한 뜻을 설명하고 있고요. 자, 또 강류가 나뉘어지고 움직여서 밝으니 우레와 번개가 합쳐져서 빛나고 또 유가 중을 얻어서 위로 올라갔다고 하니 올라간 육오가 음이 양자리에 가서 비록 자리가 마땅하게 되지 못했음이나 자 이용옥하니라 아름다운 규제를 하면 자 이롭다 깨우칠 수 있다 자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까 처음에 제가 하래 서학계는 초구는 위턱이고 자 아래턱이고 여기 있는 상구는 위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음식물 중에 여기 있는 구사가 강한 음식물이라 진리를 자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하래 서합이다. 전체적인 뜻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어렵지만 진리를 자각하기가 어렵지만 이 안에 음식물을 다 씹으면 위턱과 아래턱이 합쳐지고 윗몸과 윗니와 아랫니가 합쳐져 가지고 천인합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천인합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옥야이니라 강제성이 필요하고 아름다운 규제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상사를 읽겠습니다. 하래 서학계 대상사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대상사라고 하는 건 개상을 보고 우리가 실질적인 생활에서 나아갈 바를 밝히고 있는 것이 대상사다. 상의 성격을 통해서 깨우쳐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라.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대상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활 상에서 이르기를 내전이 서합이니 선왕이 이하야 명벌 칙법 하나니라. 자, 우선 지문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해보면요. 상활 상에서 이르기를 내절이 서합하니 우레와 번개가 진리를 의미하죠. 우레와 번개라는 것은 밝음이고 태양이고 진리를 의미합니다. 씹을 서자와 씹어서 합할 합자니까 우레와 번개가 합쳐져서 천인 합일이 이루어져서 위턱과 아래턱이 합쳐져서 씹어서 합하는 것이니 그래서 세상이 밝게 빛나게 된다는 거죠. 우레와 전기가 벼락전자지 않습니까? 번개전자고 벼락전자라 우레가 꽈당땅하고 번개가 번쩍함으로써 세상이 밝게 보인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하늘에 있는 전기하고 땅에 있는 전기가 부딪혀야 벼락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건 천지가 합덕됐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천지가 합덕이 되면 세상이 번쩍하고 밝아지는 것이 서합이니 선왕은 이하야. 선왕이라는 사람은 군자의 종류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인은 성인을 보고 말하고 선왕이나 후는 군자를 보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선왕은 이하야 명벌 칙법 하나니라. 밝을 명자에다가 재벌자죠. 그러고 조서칙자에다가 법법자입니다. 그래서 선왕은 옛 임금은 이런 걸 보고 자각을 해가지고 죄를 밝혔습니다. 밝을 명자에 재벌자니까요. 형벌을 밝히고 죄를 밝히고 또 하늘의 법칙. 내전 서합이죠. 땅의 전기와 하늘의 전기가 합쳐져 가지고 세상을 밝게 빛나는 하늘의 법칙을 인간의 법칙으로 삼는 밝게 빛나는 번개로 가지고 세상을 밝게 하는 그 기준 예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조서칙자에다가 법법자를 써가지고 법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상으로 보면 우레와 번개가 씹어서 합쳐지는 것이 서합이니 선왕은 이하야 옛 왕은 이걸 보고 깨달아 가지고 명벌 칙법 하나니라 형벌을 갖다가 밝히고 법을 갖다가 만들었다 하니라.
그래서 명벌칙법이다. 자,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하늘의 법칙으로 가지고 인간의 법칙을 삼고 천인합일, 천지합일이 이루어져서 하늘의 법칙으로 각종 예법을 갖다가 만들었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고 이제 단사에서 여기 계사에서 말한 서합은 형하니 하늘과 땅이 합쳐지고 천지가 합쳐지고 천인합덕이 이루어지면 형하니 이용옥하니라. 그런 천지가 합덕이 되고 천지가 하나가 되는 데는 이용옥하니라. 아름다운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서합이라는 것이 진리의 자각을 의미하는구나. 진리의 자각을 의미하고 대상사에서는 천둥번개가 우레와 번개가 합쳐져 가지고 세상을 밝게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활의 서학계입니다. 그러면 다시 계사하편 네 번째 구절로 돌아가 보면 활의 서학계를 읽음으로써 이 말이 이해가 가게 됩니다. 계사하편 제2장에 일중위시하야 치천하치민하며 치천하지하하야 교역이 태하야 각덕기속해 하니 개치저 서합하고 서합이라는 말이 이렇게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위턱과 아래턱이 합쳐지고 땅의 전기와 하늘의 전기가 합쳐져서 세상이 밝고 또 밝음의 상징이 태양이지 않습니까? 일중위시하야. 이래서 일중이라는 말이 글자상으로는 해가 가운데 있다. 해가 하늘 중천에 있을 때 시장이 만들어졌다. 글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해일자가 이께 이자로 밝음을 말하는 거고 태양을 말하는 거고 진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태양과 진리와 밝음이 있는 데서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불빛, 태양의 불빛 밑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장이 서서 치천하지민하며 천하의 사람들을 이를 치자로 읽으면 이르는 것이고 보낼 치자로 읽으면 보내는 것이죠. 천하의 사람들을 다 보내가지고 천하의 사람들을 보내서 치천하지하하며 천하의 물건들을 모두 다 치했다고 하죠. 만물을 다 치해가지고 교역이태하야 사길교자에 바뀔역자 물러나갈 태자를 써서 그래서 사겨서 바꿔가지고 물러났다. 그래서 사겨서 바꿔가지고 물러났습니다. 돌아갔다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애당초. 그래서 교역이태하야 각덕기속해 하니 각자 얻을덕자 거기자 바소자. 각자가 그 팔을 거기자에다가 바소자가 있지만 원할 원자는 없지만 유추해석을 한다면 원할 원자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하는 바를 얻은 거죠. 각자가 그 원하는 바를 얻었습니다. 얻고자 하는 바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중복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하는 바를 얻게 하니 그때 원하는 바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죠. 밝은 진리 태양을 갖다가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치저 서합하고 대개 모두 서학계에서 뭐였다고 했습니까? 치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물물교환의 시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주역의 근원적인 뜻을 이해 못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물물교환을 하는 시장이 만들어졌는데 해가 하늘 가운데 떴을 때 사람들이 모이고 천하의 만물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사겨서 바꾸고 물러나가지고 각기 얻는 바를 갖다가 얻었는데 이런 내용들은 전부 진리의 자각을 의미하는 서학계에서 얻었다고 치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전체를 진리를 얻는 서학계의 의미로 읽어내셔야지 글자적인 의미로만 해서 교역사회가 만들어졌음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한다면 주역의 근원적인 뜻을 공부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시 전체적인 개요가 있습니다만 할의 서합은 물물교환을 위한 교역사회에 비유하여 각자가 필요한 바를 얻고 있음을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께는 태양이고 진께는 움직임이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께입니다. 이께. 이게 이께입니다. 이께는 불이고 밝음이고 진리고 태양이거든요. 불화자죠. 그래서 이께는 태양이며 진께는 움직임이라 진리를 상징하는 태양 아래서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임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서학계다. 이께와 진께의 상을 갖다가 응용해가지고 64개 중에 이께와 진께의 상을 응용해서 진리를 나누는 것을 물물교환 시장에 비유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나누게 함으로써 세상을 이롭게 했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구절을 어렵다고 합니다. 왜 어렵다고 하느냐? 글자 자체가 어려운 것보다도 비유와 상징으로 비유법을 써가지고 근원적인 원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역을 이해를 하려면 과학적인 관점이나 문자적인 시각으로서는 주역의 구절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역 전체적인 뜻이 또 서학계의 뜻이 뭔가를 먼저 살펴보고 내용을 읽어냄으로써 이것이 진리를 서로 나누어 가는 걸 얘기하고 있구나. 비로소 이해가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의 서학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중천에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필요한 물건을 교환하고 얻고자 하는 바를 얻어서 돌아갔는데 이것은 모두 서학계에서 지었다. 그러고 서학계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 서학계다.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서합이라는 뜻이 진리를 자각하기가 어렵고 진리를 자각해서 위턱과 아래턱 천지가 합덕을 이루고 천인이 합덕을 이루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합의 뜻을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살펴봤으니까 이번 합편제 4번째 구절이 진리의 태양 아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진리를 나누어 간 걸 설명하고 있구나. 그 내용을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근본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괴 자체를 설명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상징하는 금과 땅을 상징하는 곤을 천지지도 근곤지도를 본따서 천원지방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졌다는 말이 있듯이 저희들 옛날에 한복이 윗도리는 둥글고 아랫도리는 네모졌습니다. 남자의 옷도 펴면 네모입니다. 여자의 치마도 펴면 네모입니다. 사각의 땅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래서 천원지방을 따온 거죠. 천원지방을 따가지고 윗도리와 아랫도리 옷을 입어서 비로소 의복을 입고 댕기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근도와 곤도로서 생활하게 되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음 시간에 읽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할애서합은 진리를 자각하는 것이 어렵고 진리의 자각으로 사람들이 밝은 태양 아래서 나누어 갔음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 오늘 공부한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